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 온종일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구원만을 위해서 내 의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오늘날 전하지 않는 SDA 교인들은 정확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걸 어떻게 전할까를 항상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먹혀 들어갈까? 항상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증인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SDA의 존재 이유지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 중에 SDA만큼 세상에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교단은 없습니다. 2025년 현재 보면 213개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7만 개, 목회자는 2만여 명, 교인들은 2,200만여 명. 상당한 교세죠. 학교가 9,400여 개 되고 의료시설이 1,900여 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다가 한국만 딱 보자면은 교회가 1,500개, 27만여 명의 교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교인이 27만 명, 14만 4천 명은 넘었네. 이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그런데 좀 씁쓸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말이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손이 닿는 대로 개척을 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출판물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활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목적은 혹시 남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뭐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한다고요? 끝이. 모든 민족에게 뭐 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증거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누가?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무조건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다 있죠? 무엇이 증거돼야 되는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뭘 증언해야 되죠? 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누가 증거해야 하는가에 먼저 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하다 우리 위에 섰더라. 입이 닳도록 읽고 입이 닳도록 외웠던 문장인데요. 여기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가졌다 그러네요. 남은 자손이란 사람들이 증거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자, 왜 남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남은이란 말은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대다수가 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대다수가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남겨진 거죠.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어디 가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재림교인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이죠. 설교 속에 우리가 남은 자손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솔직히 부담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남은 자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리를 쭉 풀어나가는 설교를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남은 자손 맞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남은 교회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네. 남은 교회. 근데 그 구성원들은 남은 자손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예배를 마칠 때 예수님 오시기를 부를 때 그때도 제가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찬미를 부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좀 마음이 탁 트이는 면도 있죠. 사실 내가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재림 이야기, 풍성 이야기, 일요일 명령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관심이 없던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는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건지 말을 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잠잠히 있고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설레발 친다는 그런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나도 알아. 근데 재림 준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을 어떻게 설교 시간에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마칠 때는 한결같이 내 주님 오시리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진짜 하고 있는가? 자, 남은 자손의 자격이 계시록 12장과 14장에 나와 있죠.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남은 자손의 자격이 적어도 남은 자손 되려면 뭐가 충족돼야 되는지 쭉 정리해 보니까 이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예전에 송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대쟁투를 위하여 가지신 무기가 뭘까?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가 뭡니까? 남은 자손. 정답입니다. 그죠?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손을 가지고 마지막 싸움을 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사탄은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무기가 뭔가 같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이미 다 발표를 다 한 상태입니다. 사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무기가 뭔지. 그러면 사탄의 무기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그렇게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저는 솔직히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거의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은 지구가 시작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이미 거짓말을 시작을 했어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속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 기별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수많은 거짓 기별들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요?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게 있던데 이게 또 뭐지? 그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죠. 마가복음 13장.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니까 미혹되지 말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기별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반복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5번째 특징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계십니다. 사탄이 이걸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걸 제대로 챙기고 있는 재림교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9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도 지금 나한테 딱 들어맞는 게 없어 보이죠? 아,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비결이 있죠. 이게 단 하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예,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이 9가지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저도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지? 왜 안식일에 대한 리스트가 없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성경에 왜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 리스트를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그 같은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아, 그렇지. 그러면 따로 이렇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 의 속에 다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랑 조를 짜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의가 들어오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자동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에는요, 저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저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똑같이 닮아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무언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의 그 의의 품성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야. 카피가 돼야 되는 거야.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겠구나. 아, 답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손. 자, 이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겨놨다는 이야기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남겨놨죠. 그러지 않으면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맡겨놓고 남겨두셨을까요? 그죠? 자, 찾아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곳에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서도 남은 자손이 뭘 해야 되는지를 다 밝혀두고 계시더라고요. 뭐지요? 자, 아마 제가 밑에 딱 보여드리는, 맞아. 그러셨더라고요. 자, 뭐냐면,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제자들을 보낼 때도 증인이 되라. 자, 그러면 남은 자손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 재판을 할 때, 그죠? 사용되는 용어죠. 근데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뭔가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막 미궁에 빠지려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자, 증인이 등장할 때, 그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그 증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죽여요. 없애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이 증언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인이 정말 증언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 증인은 나와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더라고요. 진실만을 말하겠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 선서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증인이 되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지 증인이 될까요? 자, 일단 먼저 내가 직접 그걸 봐야 됩니다. 누가 살인하는 그 장면을 내가 봐야 되지. 누가 옆집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들은 걸 가지고 증인석에 설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직접 봐야 돼요. 그래야 증인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봅시다. 직접 체험해야 되죠, 그죠? 내가 이걸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성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들은 말이죠. 우리가 체험해본 사람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누가 딴 사람이 막 그저 설교 속에 또는 뭐 감정 속에 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죠?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약에 누군가가 목에 칼을 딱 들이대면서 야 진짜 너 봤어? 이럴 때 못 봤는데 증인이 아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증언을 해야 되는 게 증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특징은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밝혀야 된다. 즉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내용이죠. 무서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나만 알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증언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다 밝혀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의 조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게 남은 자손의 역할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자, 증인이 되려면 자,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제자 중에 한 명 빠졌잖아요. 그죠?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마띠아가 들어가죠. 그죠? 자, 근데 마띠아를 뽑아야 돼. 근데 마띠아 뽑기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자, 이제 이 빠진 12번째 제자를 한번 뽑아보자. 누가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오던가? 우리와 같이 경험을 했는 사람 중에. 예. 자, 구절을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 때부터, 즉 침례 요한 때부터 그잖아요. 침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즉 부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다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다 봐야 되고 그분의 품성을 처음부터 다 목도하면서 감동받은 사람이라 해요. 그런 사람을 뽑겠다 그렇게 그죠?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 뽑기에서 딱 뽑히자는 거죠. 자, 그러면요 쉽게 말해 누굽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각종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직접 본 자라야 됩니다. 그죠? 이론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잘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죠. 하지만 이론으로는 안 된다.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자, 즉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본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사도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사도 베드로, 그죠? 사도 요한.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십니까? 안 봤. 왜 사도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봤어요? 네. 만났죠? 네. 다메섹에서 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메섹에서 봤던 때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죠, 그죠? 근데 그 뒤로 바울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났겠죠. 어디에서? 맞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고개 끄덕끄덕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만난 후에 내 보내려고 그러시죠.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여기 교회 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곳이 도시 속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동차 경적 소리부터 만났을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잘 안 들려요.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특별히 찾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또 만나다가도 또 걱정이 앞서고, 그죠? 우리 삶 속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날 때죠. 광야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곳이 없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막 몰아가십니다. 왜 이래서?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더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를 더 시험하시나요? 네. 왜요? 만나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죠. 만나신다고. 그래서 만난 후에 뭘 주시려고? 항상 광야 생활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죠. 광야 생활을 끝낼 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뒤에는 반드시 사명에 주어진다는 거. 즉, 사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증인의 조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적진으로 보내는 내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되는 1번 순서는 뭐다? 증인이 되려면 뭐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1번 조건입니다. 성령 없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1번 순서로 성령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늦은비 성령 없이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늦은비 성령 없이 나갔다? 그냥 저 혼자 고생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그것 하나만 주신다 그러면 저는 묻지 않고 나갈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여기에서 트레이닝 받아서 나가라고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보통 교회에 있다 보면 자꾸만 모으려고 하죠. 교회 안으로 자꾸만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 숫자 카운트하고 숫자 많으면 뭔가 뿌듯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죠.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훈련받아서 나가야 되죠. 아멘.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죠. 지금 사실 재림 집회가 너무나도 희귀합니다. 전국에서 정말 재림 집회 5손가락 못 꼽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그마한 집에 거실에 앉아서라도 한 2-3명 모여서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모여서
우리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공연하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말씀 속에 체험담을 나누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또 더하실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조력의 손길을 보내시겠죠. 또 또 유명한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해서 또 이런 집회들이 전국에 여러 개가 생겨야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재림 준비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권능을 받는답니다. 권능을 받는다. 저는 의료선교를 의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베드로는 의대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미문에서 뭘 했죠? 예, 막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을 막 살려내고 막 그러고 있죠. 아, 이게 의료선교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나도 그런 일에 투입되겠구나. 아멘. 아,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증거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도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증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딱 꼽히죠.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예, 정답이 딱 나오죠. 바로 그죠?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내용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나요? 예, 확실히 받았죠. 그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이 주어졌나요? 예,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봐, 되지. 자, 그러면은 이들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이들이 증거한 것. 예수님의 뭐? 자, 그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걸 증언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구도자를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하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다 아는 이야기.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어. 그죠? 요즘 시대에는 그거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지금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내가 증인이야. 그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품성에 매료되었죠.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정말 품성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증언해야 합니다. 품성을 증언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그 밑에 제가 별표를 딱 쳤어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분의 그 품성을 그대로 받은 내 품성으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아침에 드리는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뭘로 증거한다고요? 품성으로. 근데 어떤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품성을 그대로 받은 내 품성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해내야 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욥기. 창세기가 아니고 욥기. 욥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욥기를 먼저 주셨습니까?